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초가 하나씩 시작해서 오늘 4개의 초가 됐는데, 첫 번째는 소망의, 두 번째는 평화의, 세 번째는 기쁨의, 오늘 네 번째는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소를 밝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아마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단어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어머니라는 말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라. 사랑이라는 말 이상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릴 수 있는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감정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숭고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뒤엉켜 버리게 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는 감당해야 될 몫이, 또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그 당혹감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수가 있잖아요. 알지 못한 채 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하고 19절에도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24절 이하에도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나와요.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잠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에 잠깐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는, 아마도 요셉은 일찍 돌아갔다라고 학자들은 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어도 12살 이후에 소년 가장으로 살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충분한 영예를 얻고 있지요.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를 숭상하고, 요셉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인물인데, 오늘 요셉을 성경은 또한 주목해서 다루고 있어요.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목수였던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지만은 그렇게 큰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주목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약혼한 상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생각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라는 것이죠. 결혼해서 살려고 약혼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받았을 그 충격과 당혹감. 이 소식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봐요. 유대 사회에서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죠. 네가 왜 그랬냐 책망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투석형에 처하여지게 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됐을 거죠. 신뢰를 저버림. 결혼 생활을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신뢰를 저버리게 되고 또 같이 살 수 없게 되고 또 소문이 나게 되면 마리아는 아마도 생명을 잃게 되겠지요. 어찌하여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19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어요. 요셉이 어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상황을 다루어야 할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말하기를 이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요셉의 행실이 어렵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행실 이전에 믿음을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향하여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범사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살지 아니하는 행실이 온전한 사람에게 자신이 행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이런 엄중한 일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생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요셉은 이렇게 하고자 했댔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장인 장모가 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가가 될 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크게 떠벌리면서 데려가라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자기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나는 책임 없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마리아를 돌려보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의로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자기 같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정직하면은 다른 사람도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 같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때로는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느냐를 살피지 아니하고 내가 안 그러면 모든 사람도 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릇된 어려움이죠. 저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도 한 사람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인생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 된다고 적용하고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뱉은 화살이 다른 사람은 자기의 화살을 나한테 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과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라는 것은 법 조문대로 집행하는 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글자 자구대로 집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사실관계, 팩트가 중요하냐? 저도 상당히 이런 경향이 강한 사람이었죠. 지금도 아마 이제 많이 또 이렇게 희석되고 또 훈련받기를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과거에 훨씬 더 많이 사실이 중요하죠. 이야기를 해도 아니 잠깐 멈춰봐봐. 아까 뭐라고 말했어? 정확한 걸 원했죠. 아니 대충 그런 게 있어.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뭐였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관계 가지고 취조하기 시작하면은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실관계를 다투느라고 상대방의 허물을 걸추어내고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요셉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을 내가 떠안으면서 상대방을 편케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냐? 사랑이 동반된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이 요셉의 모습처럼 덮어주는 마음, 감추어주는 마음, 이래야 하니 너가 집안에서 쫓겨나든 투석형을 받든 그거는 네가 저지른 네 잘못이다. 나하고 연관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감추어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랬잖아요. 이 일이 뭐겠어요? 어떻게 가만히 끊어낼까? 마리아도 다치게 하지 아니하면서 나도 이제 마리아와 관계없이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이 많을 때에 누구하고 상의할 수 있겠어요? 누구하고 말하면은 그 말이 또 퍼져가게 될 텐데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러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마리아의 부덕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실 거고 그 아들이 세계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서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까지 정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나와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것을 헬라어로 옮겨오면서는 예수라는 말로 그렇게 하고 있죠.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첫 번째 귀한 선물이 뭐냐?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기다리고 바라는 소원함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근본되고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고 근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은총의 또 소원함이죠.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랑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어디에서? 죄에서, 허물에서, 모든 수치에서, 잘못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그 결심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이런 것인 줄 몰랐어.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일평생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모르고 시작하는 것이죠. 살아내다가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그것을 감당하기에 그 당혹감을 넘어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죠. 나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기로 결심하셨다. 허물을 어떻게 덮으시느냐?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을 떠안기로 결심하신 그것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으로 우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의 이름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장해서 네 일은 네가 당하라, 사실관계만 늘 밝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은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거죠.
사랑, 진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우선적으로는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선적으로는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오고 싶은 것이 사랑인 거죠. 늘 그 곁에 머물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켜보시고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 되기 위하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왜 오셨는가?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친히 담당하시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우리를 다 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참 매료될 때가 있어요. 사람도 한 시간 만나서 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다 보면은 그 사람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더 알고 싶으니까 직장에도 가보고 싶은 거죠. 어떻게 일을 하나?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나? 자꾸만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책을 읽을 때도 어떤 책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한 권 읽었어요.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지니까 또 컴퓨터 가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강의한 것이 있나, 설교한 것이 있나, 또 찾아보는 거예요. 또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어디 학교에서 일하나, 또 그럼 학교에 가서 무슨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나, 또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 교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강의할 때 어떠냐,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이제 제가 읽은 한 분도 저하고 나이가 급한 비슷해요. 71년생이더라. 그러니까 또 이 나이에 대한 동질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생기고, 이 사람은 나하고 동갑인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나? 이렇게 훌륭하게 책을 써내나? 하면서 또 도전도 받고 그러죠. 그분이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제 이 애를 어릴 때에 그 침대에 이제 눕혀놨는데 잠깐 뭐 하는 사이에 애가 막 우는 소리가 들려서 그 보니까 침대에서 애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막 우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뭐 하는 사이에 그래 애가 말도 못하는 그 어린 애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겠냐 하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해 보려고 뭐 애를 어른 침대에 올려놓지는 않았겠죠. 자기는 이제 자기 침대에 가가지고 말이죠, 몇 번이나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냥 어른이 아이고 애가 얼마나 아파서 이래 우느냐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애의 심정이 되고 애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자기도 막 떨어져 가면서 그럴 애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책에 써놓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몸소 체험하시고 나서 그러니 이 인생을 내가 건져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오셨다가 보고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멀리서 볼 때하고 다르군. 멀리서 볼 때는 엄청 귀해 보이는데 가까이 와서 한 집에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너무나 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사랑은 동행하는 사랑이고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걸을 때뿐만 아니라 거친 광야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 성탄절에 바로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결단인 거예요.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살려고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혹이나 알게 되었으면 얼마나 이것이 큰 몽해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요새는 이런 일도 이제는 없지만은 예전에만 해도 그랬어요. 그 집에 그 아들은 그 집의 딸은 봄에 결혼식 했는데 여름에 애를 낳아?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한 달 정도 이러면 칠삭동이냐 팔삭동이냐 애가 먼저 나왔나 그래 대충 넘어간다 하지만 생각 이상의 이제 애를 일찍 데려와 버리면 사람들은 온갖 이제 수군거림이 많고 그 사람 애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그만 괴로움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고대 시대 때는 더할 것 아니겠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인다,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때부터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 요셉의 집안에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은 우리도 요셉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누군가의 허물을 덜추어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묵묵하게 덮어주는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옆에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지나면 성탄절이 될 텐데 우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겪어보니까 실망스러워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함께 가신다는 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언제까지 함께 가시느냐? 영원까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순간도 두렵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병이 있어서 그 병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 세월이 두려운 거죠.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인 거죠. 세월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냉담해져요. 모든 기술은 발전해 가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냉담해져 가요. 사람만큼은 옛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새 자동차가 좋고, 뭔가 물건을 사도 새로 산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새 것이 다 좋지만은 사람의 마음가짐만큼은 어릴 때부터 욕심이 들어오기 이전에, 뭔가 세상 물정을 알고 계산적으로 밝아지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 더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예수님, 임마누엘, 이 사랑과 은총을 이번 대림절 기간에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겨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저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